전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에 대해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신의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살면서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이야기들이 마음속에 꽉 박혀서 평생 잊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 이야기들이 우리 속에 쌓여 있으면 우리의 삶의 생각들을 바꾸고 태도들을 바꿀 수 있게 되죠. 제가 처음 대학에 입학했을 때 자연과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실험 시간이었어요. 그때 저희 대학에 학장을 하신 분이 강의를 기초 과목들을 강의하셨는데, 실험 시간에 제게 주셨던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은 제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첫 시간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들려줬던 교수님의 그 내용은 이런 거였어요. 그분이 대학을 다니던 때가 굉장히 전후 6.25 전쟁 이후에 어려운 시기였는데, 그때 첫 시간에 교수님이 들어와서 자연과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리고 과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의 오감으로 맛보고 느끼는 거라고, 그게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것을 할 용기가 없다면, 그렇다면 자연과학을 공부할 수 없다고 그러시면서 비크 하나씩을 들고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받아오라고, 절반 정도 소변을 담아오라고. 그래서 학생들을 다 내보낸 거예요. 학생들은 비크 하나씩을 들고 가서 소변을 반쯤 받아가지고 왔어요. 선생님도 소변을 받아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소변 속에는 뇨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변기에 누렇게 붙는데, 그것이 냄새를 일으킨다고 하면서 도대체 그 맛이 어떤지를 우리가 모르면 연구할 수 없다고 하면서 선생님이 그 소변에다 손을 집어넣고 그리고는 맛을 보라고 손가락을 쭉 빠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한번 맛을 보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소변을 맛보고 싶은 학생들이 있겠어요? 없죠. 그런데 선생님이 그렇게 하시니까요, 학생들이 모두 다 손가락을 집어넣고 입에다가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웃기 시작해요. 학생들이 다 끝나자마자 웃어요. 학생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하죠. 아니, 왜 시키는 대로 했는데 왜 웃으시나? 그러자 선생님이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과학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있다면 그것은 관찰이라, 관찰. 여러분들은 지금 관찰하는 일에 실패했다. 나는 이 손으로 찍고 이 손을 빨았다. 근데 여러분은 이 손으로 찍고 이걸 빨았다. 자, 무엇이 중요한가를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삶의 태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렸던 베델과 아이 사이에 서게 돼요. 자, 그곳에 이르렀을 때에 이
조카 롯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겨요. 소유가 많아지게 되면서 목자들 간에 다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라서는 일이 생기게 되지요. 자, 아브라함은 조카에게 네가 좋은 땅을 먼저 선택하라고 우선권을 줘요. 그러자 롯은 자기 눈에 볼 때 좋은 땅, 그것을 차지하러 떠나버려요. 자,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을 차지하는 것은 좀 더 넉넉하고 여유로운 삶을 살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좀 더 여유롭고 넉넉한 삶을 사는 것과 살고 죽는 것,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요?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 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앞에 놓여 있다면 정말 보아야 할 것은 보다 나은 삶, 더 풍성한 삶, 더 부유한 삶을 선택하기보다 죽지 않는 삶을 선택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초지와 넉넉한 물을 관심하게 되면서 정말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땅이 멸망의 도성 소돔 옆에 있다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눈앞에 있는 그 어떤 것을 위해서 결국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낚시를 할 때마다 작은 미끼에 걸려 나오는 고기들을 보면서 단지 고기만 그럴까요? 사람은 안 그런가요?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걸 보지 못할까?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 속에 욕심이 작동하면 그게 안 보여요. 왜요? 거기에 관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안에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뭘까요?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욕심이란 내 관심사예요. 내 바람이고 내 소원이에요. 그런데 믿음은 그때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욕심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욕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믿음이겠죠. 그래서 믿음의 눈이 없으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요한 것들 속에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욕심에 끌려 살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현상은 같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본질은 달라요. 20절 말씀인데요.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사람이나 짐승은 모두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만 보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를 것이 없어요. 제가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하는 소리예요. 이제 고인은 돌아가셨고 화장하여 한 줌의 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 줌의 재가 된 이것이 우리와 함께 생활하고 교제했던 그분입니까? 우리와 함께 추억을 가진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이게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 역시 한 줌의 재로 변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 역시 그런 모습, 그 길을 가기 때문이에요. 도대체 죽음은 무엇이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계신가? 한 줌의 재 이것이 그 사람인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어디 계신 거예요? 이걸 볼 수 없고 이것에 대한 대답이 없다면 우리가 사는 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죽음 앞에서 무의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자, 지금 눈앞에 있는 이것이 전부라면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랫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짐승들의 혼이 땅으로 내려간다 하여 짐승들에게 혼이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짐승들 역시 땅에서 왔기에 땅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그러나 사람은 달라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두 가지 재료로 만들어졌어요. 몸은 땅에서 온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곳에 하나님이 호흡 곧 영을 불어넣어 인간이 생명, 영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땅에서 온 것과 하늘에서 온 것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그러므로 죽음이란 땅에서 온 것 땅으로 돌아가고 하늘에서 온 것 하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것은 땅으로 돌아가는 것밖에 보이질 않아요. 하늘로 돌아가는 건 보이질 않아요. 그럼 그걸 어떻게 볼 수 있느냐 하면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으로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추상적이기 때문에 그저 못나고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해.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음으로 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그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들은 다 정신 나간 소리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가장 보편적인 일이 되었어요. 사람이 하늘을 난다고 그러니까 그건 정신 나간 소리라고 미친 소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는 하늘을 달고 있잖아요. 이제는 내년부터는 드론 택시가 하늘을 난다고 그래요. 드론 택시가 운행하겠다고 그러죠. 자, 누군가 그런 것이 없을 때 그런 이야기를 하면요, 다 미쳤다고 그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해?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때에도 믿음으로 그걸 보고 확신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애쓰고 수고하여 오늘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여러분 어릴 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라디오 소리가 너무너무 신기해가지고 라디오 하나를 가지고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 아니었나요? 저는 정말 어릴 때 라디오 저희 집에 하나 있었는데요. 일제 라디오 하나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물었어요. 이 라디오가 어떻게 소리가 나느냐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해준 말씀이세요. 애들 중에 아빠 말 잘 안 듣는 애들은 요만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평생 노래만 부른다고. 저는 그게 너무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다음부터 말도 잘 들었어요. 그런데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는 TV가 나왔잖아요. 흑백 TV지만 그거 보면서 얼마나 동네 TV 하나 있으면 그 집에 가서 그냥 그거 보느라고 지금은 가려고 지금은 그냥 얼마나 선명도가 좋아요. 그런데 아세요? 여러분 이 라디오나 TV나 다 한번 보세요. 소리와 그리고 그림 이걸 다 전자신호로 바꿔가지고 다 우리는 수신해서 그걸 다시 재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나 그 그림을 전자신호로 바꿔서 그것을 받아서 보게 되는데요. 우리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금 소리를 귀로 들으면 이 소리는 귀 속으로 들어가서 이 와우라고 하는 이 달팽이관에서 우리의 이 소리를 전자신호로 바꿔갖고 뇌에 전달해요. 그러면 뇌는 그 전자신호를 통해서 우리의 소리를 인식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 우리가 발명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들을 다, 우리 몸 자체가 그래요. 정말 신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 22절인데요.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땅의 일, 곧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 매일매일 자신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가요.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만일 그것이 전부라면 솔로몬이 지금까지 이야기한 허무함에 이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는다면,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은 헛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정말 살아보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는 다 무엇인가 중독되어 살고 있어요.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된 것만 중독된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은 다 중독되어 살아요. 뭐에 중독되었을까요? 잘못된 자기 확신에 중독되어 있어요. 다 알지도 못하면서 다 아는 것처럼 확신해요. 아주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살아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모른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구원이란 뭐예요? 내가 묶여있는 그것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것을 확신하며 생명을 걸고 사는 거예요. 마치 도박에 빠진 사람이 가면 다 잃는데도 불구하고 그 머릿속에는 뭐만 남아있냐면요, 딸 때 생각만 남아있어요. 그게 막 가기만 하면 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진 것도 다 잃고 관계도 다 잃고 삶이 다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사는 사람의 결말인 거예요.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이 되는 거죠. 오늘 하루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며 본질을 보는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죠. 현상을 보며 본질을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해달라고요. 내 삶의 한계를 넘어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요.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아야 할 것들을 보게 하시고 잘못된 확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도록 오늘 하루도 축복하소서. 우리 안에 잘못된 확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고 행동함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이 왜곡되고 버거운 삶을 고백하나니 주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이 아침을 깨워주셨으니 아침에 기도해야 할 것들을 기도하게 하소서. 여전히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쓸 것만을 위하여 구하지 않게 하시고 내 영혼을 위하여, 내 삶을 위하여, 내 자녀들의 삶을 위하여, 내 주변의 관계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보아야 할 것을 보며 살아가도록 축복하옵소서.